우리 옆에 분과 저를 따라서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합시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받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굳세게 하라신 이유, 굳세게 하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코로나의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많은 이들이 동굴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굴 증후군이란 비대면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2022년 연말 미국에서 코로나 종식 후의 삶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49%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통화 포비아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는 문자나 카톡 등 비대면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이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들은 통화하는 것에 대해 어색함을 넘어 거부감까지도 표현합니다. 왜 전에 없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저는 그 원인이 익숙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대면, 곧 만남을 통해 서로의 감정과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반면, 최근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면을 경험, 곧 학습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근 몇 년 새 한국교회 이곳저곳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멀티버스를 활용한 모임, 비대면 예배 활용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에 전도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수많은 컨텐츠에 묻히기 일쑤입니다. 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 사람들에게서 따가운 눈총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여 폄하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교회들은 예전에 비해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면 모임과 전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더불어 예배와 모임 모두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곧 만남과 교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여 해오던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 하신 것을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듯 학개서는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된 예언서로 수신자는 총독 스룹바벨을 필두로 하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었습니다. 1차로 포로에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은 귀환 후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의 역사는 16년간 중단됩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열심은 점차 식어지게 되었고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안일함을 책망하시며 성전을 재건하라 독려하십니다. 이것이 학개 1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그 일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모로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실은 학개 1장 15절에서 다리오 왕 제위 2년 6월 24일에
봉사가 재개된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다시금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더불어 당시 유다 백성들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정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의 기초는 저들의 의지를 꺾는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학계 2장은 그렇게 동력을 잃어버린 유다에 성전을 재건할 동력을 회복시키려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라는 말은 원문상 강하게 하라, 연단하라, 온전히 세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에게 성전을 세우는 동력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하여 학계 2장 전체에 있는 주님이 유다 백성들을 굳세게 하신 동력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연약한 자를 주님은 친히 도우셨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듯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지은 성전은 본문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재료와 일꾼들은 이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것이 유다가 성전 재건에 열심을 낼 수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9절에서 주님은 재건될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그것보다 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저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더해 주님은 평강을 저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평강은 6절로 8절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심으로 유다를 방해하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현실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인 에스라서 5장과 6장에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시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모든 필요를 채우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이 시작되고 난 후 4년이 지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곧 12월 3일에 성전은 완공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의 일을 가늠할 때 현재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는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유다 백성들이 그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으며 복음서 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적의 이면을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와 그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는 비단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모두 이겨낸 교회입니다. 일제에 의해 예배가 무너지고 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대구로 몰려올 때에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엔데믹을 맞은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여쭙니다. 역사 속 최근 40여 년을 제외하고 교회가 든든히 섰던 적이 있습니까? 최근 40여 년의 부흥기 역시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많은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엔데믹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엔데믹에 우리가 가진 것이 이전만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인들에게 굳세게 하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유다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의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기와 좌절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방향을 잃어버린 자를 인도하십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손에 있는 자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면 주어진 자원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하게 될 뿐입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그에게 있는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게 주어진 부는 오히려 올무가 되어버리고 모든 자원은 낭비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그 또한 부모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 본문 속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던 저들에게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에스라 3장에서 저들의 대적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자 할 때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유다 백성들이 인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본문 21절로 22절에 기록된 대로 당신이 이루실 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스룹바벨을 지목하고 택하여 부르시며 그에게 비전을 이루려 택하셨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셨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곧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반복된 죄악으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권이 무너졌다는 것, 즉 방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셔서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왕권의 회복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본문 21절로 22절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고 여러 나라의 세력과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상징들을 근거로 합니다. 물론 당시 스룹바벨은 먼 미래의 일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성전 재건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 충분한 명분과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께 여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영접할지 여부를 가늠하며 전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전했습니까? 후자입니다. 사명으로 전했지요. 전도 대상자들의 이 영접하는 여부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엔데믹을 맞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듣지 않을 거라 하여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 유다가 그랬듯 주님이 맡기셨던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택하여 성전 재건과 구속사의 도구로 쓰심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영혼을 구원할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접어두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속 주님이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의지하여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방향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굳세게 하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 굳세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방향을 잃은 유다를 향해 굳세게 하라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면 늘 뒤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후반절에서 주님은 백성을 향해서도 분명히 굳세게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함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기록되었듯 거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거룩은 원문상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의 거룩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영역과 신앙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서 주님은 먼저 스룹바벨에게 굳세게 하라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의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에게 굳세게 하라신 것은 곧 실제적인 삶의 거룩을 굳게 세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영역에서의 거룩은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자들이 물질을 모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용하기 위함이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꼭 필요한 것에 주목합니다. 때문에 물질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양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인식이 있기에 늘 감사할 수 있지만, 물질에 매이게 되면 본문 16절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언제나 부족함으로 인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거룩입니다. 4절 중반절에서 주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속 여호수아는 포로 귀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굳세게 하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는 본문 12절로 14절에 기록된 이들과 대비된 모습입니다. 12절로 14절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반면 그러지 못한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편의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중에 했던 비대면 예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배 중에 줌을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때처럼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포기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은 대면 예배를 하는 것처럼 옷을 갖춰 입고 준비하여 예배에 참여하셨지만, 몇몇 성도님께서는 우리가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 잠옷바람, 난닝구를 입고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은혜가 안 되더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거룩의 한 단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적인 거룩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나 자신을 의식할 때 그 중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제적인 거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으로 굳게 설 때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하게 하신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명하신 거룩함으로 굳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으로 굳게 서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굳게 하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굳게 하라신 이유는 유다가 연약하기 때문이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더불어 주님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굳게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유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주신 말씀과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힘쓰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가는 남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이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거룩케 하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